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저는 어떤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 예배를 인도한다던가 또 어떤 중요한 임무를 감당해야 될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저도 사람인지라 부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될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도 막 일어나고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주 저한테 이러한저런 응답을 주세요. 뭐 염려하지 말아라, 또는 내게 막 맡겨라, 좀 더 기도해라, 뭐 이런 여러 사인을 주시는데 저에게 가장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응답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응답이에요. 이 응답이 오면 그때 편안해집니다. 함께 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많은 응답 가운데 최고의 응답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리면 저는 그 다음부터는 걱정 안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찬양 집회를 급하게 준비해서 드렸잖아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떡합니까? 주께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의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지난주 찬양 예배를 감사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함께 하심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주권자잖아요.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고,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때 주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였어요. 네 앞으로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거다. 내가 너를 연단하기 위하여 이제 삼촌 라반을 통해서 고생할 거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 위험도 겪을 거고,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야곱에게 보증수표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러나 야곱이 왜 승리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그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그 힘의 한계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출애굽하라 했을 때 어찌 모세의 힘으로 그 일을 하라고 했겠습니까? 모세가 기겁을 하잖아요.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그 당시에 절대 군주인 바로에게 내가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그 백성을 어떻게 건져냅니까? 모세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기가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주님은 그 말씀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지팡이를 들려줬죠.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박이 내리게도 하시고 메뚜기가 움직이게도 하시고 개구리가 올라오게도 하시고, 그게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영역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전능한 영역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섬겨 나가면서 저의 소망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의지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듭났다고,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완전 성인군자처럼 절대 화 안 나는 그런 사람 된다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어떤 이상한 장면을 보면 음욕이 안 일어난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 부조리한 것을 만나면 그 본성상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게 아닌데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분노의 마음을 여과 없이 폭발하고 터뜨리고 그 분노에 이끌려서 살아가면 그건 죄예요. 잘못된 것을 겪었을 때 화가 나는 것은 정상이지만 그 분노를 그대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저도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저는 화가 나면요, 그 순간 그냥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화가 납니다. 주님, 당장 만나서 따질까요? 주님, 어떡할까요? 주님, 주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주의 뜻대로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5분, 10분 지나면요, 신기하게 그 화났던 마음이 이렇게 쑥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다른 각도의 생각이 주어집니다. 그 생각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주님의 생각. 그럼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분노가 또 일어날까요? 아니랄까요? 또 일어나요, 사람이라.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거는 이거저것 아닙니까? 또 반론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주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은혜 주십시오. 그러면 또 마음이 누그러져요.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면 정리가 됩니다. 아, 그 상황에서 이렇게 내가 반응하는 거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아니야. 이거 참든지 아니면 좀 더 기도하고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든지, 그렇게 주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 번부터 완전히 성화되는 그런 경우는 제게 없어요. 저도 똑같이 육신의 반응을 보이지만 주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결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정확하게 잘못된 거면 편한데 대부분의 일은요, 잘못된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A냐 B냐 둘 다 옳아요. 그런데 판단이 안 서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솔로몬처럼 사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정말 잘 돌아가면 좋겠어요. 저는 매 순간마다 물음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어느 때는 내 감정으로 나는 이거 안 할 거야, 나는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거야. 저도 그런 반응을 보여요. 근데 속으로는 이거는 주님의 뜻이 또 아닐 텐데.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계속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주의 마음 주십시오. 주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당신 기뻐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제 마음을 주께 맡기면 정말 주님께서 나는 그게 싫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면요, 제 안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때 딱 붙잡습니다. 주의 마음이라는 그 감이 올 때 팍 붙잡아요.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결정하면 화평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상처, 자신의 경험 다 거기에 갇혀 있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세요? 내 경험으로 속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판단이 들지만 주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그분은 그렇게 겸손히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 사람을 언제나 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그런 면에서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무지하지만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분의 뜻을 찾아 나가는 그 중심을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몸이 안 좋을 때도 이런 간증은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이 경험케 하신 것이니까 간증을 해도 좋겠다 싶어요. 지난 수요일 날 갑자기 이쪽으로 편두통이 심하게 왔습니다. 원래 편두통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아마 감기 증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날 좀 이렇게 길게 좀 추운 바람 쐬고 한 40분을 걸어서 그랬는지 알잖아, 이 골이 여기가 지끈지끈하는데 저녁 식사할 때 전도사님 한 분이 목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그럴 정도로 아주 힘들었습니다. 계단 몇 군데만 올라가도 골이 울려서 이게 걸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 수요 밴드 인도를 하고 다음날 또 왕같은 제사장 모임도 인도해야 되는데 컨디션이 골이 울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보통 이제 그렇게 한번 편두통 일어나면 며칠 가는 거잖아요.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다 정리될 때까지. 7시에 제가 사무실에서 손을 얹고요. 곧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아파도 저는 설교하는 것 내려놓지 않습니다. 제가 머리가 아파서 터져도 터지질 않겠지만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손을 얹고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다 났어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움직였는데 저녁에 정말 괜찮은 거예요. 약간 어린 것만 남아있고 괜찮아요. 그 다음날 더 괜찮아요. 지금 싹 괜찮아요. 저는 속으로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나요? 주님과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이 내 소리를 들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담대함이 제게 있어요. 사역할 때도 역시 두말할 것 없지요. 오늘 이제 새벽부터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성경 읽고 책 읽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오전 시간을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달려갔는데 오늘 어느 목장에서 교회에서 수제비를 끓여서 그 식사를 하라고 하는 이제 초청을 받았습니다. 12시 15분에 이제 식사를 하러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제가 거의 11시 55분까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좀 지쳤어요. 그러면 이제 12시쯤 되었을 때는 15분은 이제 쉬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밥 먹기 전에 좀 릴렉스하고 그래야지 또 그 다음 일정을 소화하니까. 근데 제 마음에 다시 본당으로 내려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15분 정도 본당에 내려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탁탁탁탁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마지막 계단 한 두세 계단 했을 때 정확하게 엘리베이터가 4층에서 딱 열리더라고요. 어떤 한 50대 정도의 중반의 자매님이 이렇게 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지만 인사했지. 안녕하세요. 네,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보고 막 화색이 막 돌면서 막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거리시는 거예요. 뭐 사연이 있으시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데 설교 듣다가 저를 만나려고 무작정 오셨다라는 거예요. 연락도 안 하고. 그래서
주님의 어떤 뜻이 있구나. 제가 안 내려오는 타이밍인데 내려왔잖아요. 평상시에는 그 시간에 바깥에 식사하러 가는데 또 식당에서 식사하는 이게 맞았어요. 주님의 뜻이 있구나. 잠깐 상담을 해도 되겠냐고. 근데 시계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15분, 10분 정도 시간이 있다고 했더니 내려갔을 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5년 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전에 신내림을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막 절을 다니면서 이거를 막 거부하다가 끝내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여곡절 끝에 주님 만나고 막 이제 목숨 걸고 이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 본인이 4차원에 살고 있대요. 막 그 미용을 하려고 그 미용실을 아마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 머리를 잡으면 이 머리밖에 안 보이는데 다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막 이상한 지금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지고 그런 악한 영의 공격 때문에 너무나 불안한 가운데 있다.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똑바로 보면서 담대하게 이야기했죠. 주님 만나셨습니까? 만났대요. 그러면 됐습니다. 자매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듭났고 주님 자녀고 주님의 권세가 있고 절대 귀신이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생명 걸고 싸우십시오. 기도해도 잘 안 된대요. 그게 아니라 24시간 마귀가 괴롭힌대요. 제가 그랬죠. 24시간 마귀가 괴롭히면 24시간 주님께 달려가세요. 얼굴이 막 눈이 동그래져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아니 마귀가 24시간 괴롭히는데 24시간 주님을 의지해야죠.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한 10분 15분 이야기하니까 막 우시고 마지막 안수를 해드리고 그리고 보내드렸어요. 참 오묘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딱 만나서 정확한 시간에 또 주님이 내려오기 전까지 저를 충만하게 무장시켜 주시고 딱 그렇게 말하게 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요,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성경에서 복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실 때 다윗이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에 가는 곳곳마다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한 거예요. 왜 감옥이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도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그 구체성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인생에 주의 임재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가 없는 나 홀로의 독백과 같은 예배는 종교지요. 그것은 이방인들도 다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생활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 저희 가정은 월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새 자녀들이 어려요. 이제 중1, 이제 4학년, 1학년이니까 아직 본인 스스로의 견고한 믿음은 아닙니다. 어쩌면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는 믿음이라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무너질 수도 있는 연약한 어린 믿음일 수 있겠죠. 월요일마다 예배 드릴 때 아직 어리니까 한 3, 40분 정도 짧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는 그 예배를 드릴 때 말씀도 함께 나누고 또 찬양도 우리 오늘 드린 찬양처럼 신나게 춤도 추고 찬양하고
또 기도도 하지만 저는 그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요,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 우리가 가정 예배할 때 주님이 임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배 준비할 때 늘 기도합니다. 왜? 주의 임재는 주님과 교통해야 되니까, 주님 이번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주님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몇 주 전부터 창세기를 나눴는데 지난 월요일 날은 주님이 오늘은 아이들한테 질문을 받아라,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게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은 즉문즉답으로 궁금한 거 다 질문해라, 그렇게 했더니 질문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뭔가 움직임이 있으시겠죠. 이제 하나 둘씩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선악과에 대하여. 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막으셨냐고. 또 어떤 아이는 에덴 동산은 어디 있냐고. 고차원적인 질문이죠.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다 사라졌어.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왜 막으셨냐? 죄를 범한 사람이 생명나무 먹으면 큰일 나죠. 죄인인데 생명나무 먹고 영생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이 계속 죄 짓지 않겠습니까? 죄인이 영생하면 안 돼요. 지금 고령화 시대 100년 정도 사는 것 때문에도 이 세계가 난리인데, 죄인이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영원히 살면 심각한 지구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생명나무 길을 막으신 거예요. 먹지 못하게. 그런데 생각이 났습니다. 신약 성경에 생명나무를 완전히 막으셨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 날아가면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천국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불담으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가는 길을 막으셨지만 왜? 죄 때문에 막혔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이때는 죄 때문에 막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고받는 대화니까 얼마나 막 생동감이 있습니까? 그럼 천국이 얼마나 크기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야기해 줬죠 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근데 그 느낌이 좀 한다 이런 느낌에 약간 기분 나빴습니다. 목사님이니까 잘 알지. 아빠 천국 안 갔지만 성경 연구해서 아빠 그 정도는 좀 잘 알아. 왜? 아빠 그 일 하는 사람이야.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본인의 궁금한 거, 또 천국, 또 죄로 인하여 막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열어주셨는지. 그러면서 짧은 한 10분밖에 기도를 안 했지만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이들 안에 궁금한 거를 통해서 뭔가 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그 예배의 그 신앙의 진정성은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분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임재는요, 기도할 때 그런 경험을 하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열려진 기도라는 경험을 해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요, 본인이 기도해도 답답합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뭔가 이렇게 벽을 두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열려진 상태에서는요, 기도하면 주님 앞에 쑥 연락된다라고 믿겨져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머리를 대고 기도할 때 저는 저 하늘을 향하여 멀리 부르짖은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냥 그 안에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냥 요청한 거예요. 주님, 저 주의를 해야 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치료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냥 아버지께 그냥 이야기하듯이.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분께 합당하게 구할 때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그분은 100% 응답하시죠. 그분의 약속이니까. 기도할 때 응답 없는 연불 외우는 것 같은 벽면수도와 같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아버지 앞에 대하듯이 기도할 때 기도가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의 임재하심이 있습니까? 이것이 있는 사람이 주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십니까? 주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그 약속대로 경험되십니까? 제가 군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왜 숨어서 왜 그 위험한 이등병 시절에 훈련병 시절에 왜 제가 숨어서 기도했을까요? 불침번 쓰면서 바깥에 총 들고 쓰면서 왜 1시간 2시간을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 12시 또는 2시 3시 기도만 하면 찬양만 하면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밤하늘 별빛을 보면서 찬양을 하면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영혼이 푸듯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다 바꿉니까, 여러분? 시편에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메마른 땅을 지나가도 그 메마른 곳에 샘물이 터져서 주의 웅덩이가 파진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어떠한 환경에 집어넣어도 하늘문이 열려 주의 임재가 있으면요 그곳이 천국이 돼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주님의 임재함 속에 드려지는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제가 그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 이 훈련생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요 정말 복음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고 기적 같은 일, 막 눈이 아픈 아이한테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게 하니까 그 눈 아픈 게 고쳐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그 인생 가운데 드러나더라고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약했습니다. 지식 수준도 낮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영향력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들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그 국가에 임해버리는 거예요. 왜 주의 임재가 성도들한테 중요하냐? 나 혼자 행복하라고? 주의 임재 속에 우리는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에 흘러가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기가 막혀 생각한 거예요. 아니 어디서 끌려온 종인데 제가 하는 일은 다 풀린다.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그 간수가 제가 일을 맡으면 형통해요. 왜? 감옥에 있지만 종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에 흘러서 그가 맡은 영역 안에 주님의 역사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는 신앙생활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목적이 뭐냐? 네가 나를 믿고 너의 삶에 나의 임재가 있어서 이 세상에 나를 나타내 보여라. 이 세상에 나의 거룩함과 나의 진실함과 나의 능력을 너를 통하여 보일 때 세상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엘리야를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의 시절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는 가장 악한 여인인 이세벨, 시돈의 바알 숭배하는 것에 완전히 그냥 대장 중의 대장이에요. 일종의 여자 제사장입니다. 이 한 여자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권위가 있으니까 왕비잖아요. 또 워낙 강한 여자라 아합을 완전히 구워 삶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물결로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바알 선지학교도 세우고요, 곳곳에 바알 산당을 세우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냥 닫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악한 사람도 그 악한 영의 임재를 강하게 붙잡는 사람은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요, 그가 통치하는 영역을 완전히 말아먹습니다. 그게 이세벨이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 시절에 물론 7,000명이 있었지만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엘리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야고보서에 우리와 성정이 같지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온 이스라엘이 이세벨의 괴계를 통하여 악한 영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그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 했을까요?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지요. 3년 동안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피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열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를 통해 살다가 또 주님의 인도함 따라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사르밧, 거기가 어느 땅인지 아세요? 시돈 땅. 시돈 땅이 누구 나라인지 아세요? 이세벨 나라입니다. 참 오묘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적진의 본고장인 시돈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거기에서 3년 가까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뭐 했는지 아세요? 기도했습니다. 그 땅에서.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바알의 악한 권세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엘리야는 주의 인재 속에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 벌인 거예요. 3년간 기도하면서 악한 영을 대적하고 그것을 꺾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이스라엘로 가서 전쟁을 벌이라고 그러잖아요.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와 함께 그 제사를 지내는 것, 이미 3년 동안 이미 꺾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그 바알의 악한 진을 이미 꺾은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꺾은 다음에 갈멜산에 불이 내린 것은요, 이 승리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그 우상 숭배하는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잖아요. 물론 이세벨이 그때 죽지 않아서 엘리야에게 어려움은 있었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때를 기점으로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의 어떤 세력이 확 꺾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엘리사 또 그 생도들이 바로 요 기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한 한 사람은 나라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복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한 그 영광 가운데 사는 그 한 사람, 주님께서 이 땅에 간절하게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속 시원하실 거예요. 아마 이 영상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미국에서 이제 공립학교에서 모든 기도를 금하라고 하는 어떤 그 주에 아마 법이 통과됐나 봐요. 그래서 모든 주에서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했을 때 일어난 한 학급에서의 고등학교 졸업생의 일입니다. 잠깐 우리 영상을 보겠습니다. My pleasure to speak just a little bit about valedictorian.
faces of people who easily deserve to stand where I am today, except for one. I'm just kidding. Your specialties are the same and they're different than mine.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여러분, 저 학생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객기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저 어린아이의 마음에 저러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너 사람들이 학교에서 너를 어떻게 대해도 너는 나를 증거할 수 있겠느냐? 부모는 하지 말라고 아마 기도하지 않은 부모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받아서 그거를 찢어버리고 주기도문을 낭송했어요. 왜 CNN에서 인터뷰를 했을까요? 너 갸륵하다. 그런 느낌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면요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을 드십니다. 주님은 오늘날 이 땅에서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나의 임재 속에 나의 인도대로 살아갈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 나의 영광을 보일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들이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러한 능력이 정말로 충만하게 임재할 때 이 지역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아니, 이 나라에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본질 자체가 주님의 살아있는 임재예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없는 게 오히려 가짜지요. 어쩌면 오늘날 가짜가 난무하니까 진짜가 희소하게 보일 거예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균형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언제나 세 가지를 다룹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부터 시작돼요. 네가 있는 하나님을 떠나 네 맘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라. 여러분,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회개할 게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절대 기준 앞에 내 삶을 점검해 보면 다 죄예요. 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내 가치관이 다 죄예요. 신앙의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내 중심적인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것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내가 달려나가는 이 리턴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신앙의 문이 열리는지 아십니까? 진정으로 회개할 때 신앙의 문이 열려요.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뭔가 내 인생에 큰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라 그렇게 기도해도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왜?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회개가 빠져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의 신앙생활을 좀 우려합니다. 회개라는 기초가 빠진 채 다급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응답받으면요, 당분간은 좋을지 몰라도 내 삶의 근본이 도력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안 떠나도 뭔가 교회 안에 남아있지만 정상적인 거듭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내 문제 해결자이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으로부터 돌이키라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구원자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나 아직 주님에 대한 뭔가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고 답답해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해서 회개하라. 너희가 너희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회개하고, 언제나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난 내 자신을 자각하고, 어떤 경우는 주님이 자각시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자각시켜 주지 않아도요,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일깨우면서 하나하나 회개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영혼 안에 진정한 신앙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자, 회개했어요.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면 불교와 뭐가 다릅니까? 불교도 막 참회하잖아요. 회개가 출발이라면 그 다음에 정말 신앙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죄가 회개할 때 용서받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일까요? 나의 눈물의 뉘우침일까요? 우리의 죄의 용서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완전한 제사, 그 십자가의 제사만이 우리의 그 어마어마한 죄를 탕감할 유일한 근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다음에 곧장 끊이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수도 없이 넘어져요. 어떤 때는 같은 죄로 정말 거의 셀 수 없을 정도로 넘어질 때, 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면목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벌써 이게 몇 번째예요. 그렇게 막 가슴 치면서 회개했는데 또 넘어졌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래도 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래도 너를 구속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일으켜 세운다. 그 주님의 용서 때문에 그 죄가 끊어져서 여기까지 왔어요. 100번 넘어졌어도 다시 101번 십자가를 붙잡을 때 주님께서는 언제나 완전한 용서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이겨요? 아까 제가 그 자매에게 눈을 똑바로 보고 어떤 한 사람에게 신내림을 받는다고 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한마디 들으면 끔찍한 거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신앙생활을 해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은 여전히 연약해요.
여러분의 죄성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요동칠 것입니다. 유혹, 여러분의 인생에 시시각각 유혹이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그것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함을 발견해서 괴로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여전히 연약할 거고, 여전히 유혹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사탄은 으르렁거리면서 이빨을 내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믿음의 힘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굳건하게 붙잡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시다. 나는 실패하지만 그분은 승리하셨다. 나는 이 사탄의 유혹 앞에 막 괴로워하지만 그분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다. 나의 유일한 자랑은, 나의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십니다. 그분이 내 생명이시다. 이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분이 나를 건지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너를 포기하고 너의 구원자로, 너의 주로 오신 그분을 어린아이처럼 붙잡아라. 숨쉬듯이 붙잡아라. 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요, 예수여야 합니다. 예수. 신앙이 불완전한 사람은요, 또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강한 사람은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의식해요. 나의 어떤 문제, 나의 실패, 나의 어떠한 경험.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의 흐름은 언제나 나예요, 나. 주님은 겉절이로 있어요, 이렇게. 복음적인 신앙이 아니면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 복음적인 신앙은 뭐냐? 나의 죄를 뼈저리게 느껴요. 나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껴요. 그러나 그럴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을 더 바라봅니다. 그것을 의뢰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 사람을 이기게 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 믿어도 여전히 실패합니까? 실패해요. 당신은 실패해요.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당신 안에 예수는 당신을 이기게 하십니다. 의인은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그분을 나의 능력으로, 그분을 나의 전부로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숨쉬듯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회개하고 예수, 언제나 예수. 예수가 중심될 때 그분은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를 붙잡아라, 의지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신다. 이게 성경적인 신앙의 완전한 한 세트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회개만 하는데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회개만 하면 율법주의예요. 실패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를 의지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데 회개도 없고 성령도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예요. 이게 누굽니까? 구원파가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더 이상 죄의식 가질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이면 돼. 회개하라? 그런 건 아니야. 예수님 안에서 다 회개도 필요 없어. 안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 의지하지만 성령님은 나는 싫어. 왜 성령님은 좀 이상한 분이야. 막 알라라람 이렇게 하고. 난 그런 건 나는 내 인격에 안 맞아. 이래도 안 돼요. 성경의 한 세트는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회개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권위와 구원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실제되게 해요. 어떤 분이? 성령. 근데 이게 성령님 하는데 예수 중심이 빠진 성령님 하면요, 이게 작동이 안 돼요. 구조 자체는 예수가 중심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에요. 이게 한 세트로 돌아가야 돼요. 균형 딱 맞춰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과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성령의 충만한 그 믿음 안에서 뻥 하고 세상에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베드로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가 복음을 외칠 때
무식한 어부였지만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세상이 들썩거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믿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라. 왜?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있어야 예수 안에 죄를 이기는 능력, 예수 안에 육신을 죽이는 능력, 예수 안에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다 작동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아까 하나님과 함께함이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주의 임재가 있는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 주님의 임재의 완결판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사람의 삶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성경 볼 때, 움직일 때마다 주의 영이 함께하는 충만한 사람은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했던 그 예화입니다. 요즘 다시 제가 기도에 관한 책을 보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폈는데요. 그 열린 하늘문에 대한, 지금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 성령이 충만함 받은 사람은요, 하늘의 문이 열린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하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됐대요. 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가 가정에 가면 가정에 주의 임재가 임하고, 그가 세상에 가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런데 그가 막 세상에 분주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다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육신의 삶을 점점 살기 시작하면 하늘의 문이 닫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 안에 악한 영이 스물스물 돌아와서 불편하게 만들고, 자꾸 죄를 더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늘이 닫혀 있어요. 기도해도 더 이상 열리지 않아요. 그런 경험 다 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들어가 그 막힌 천정을 닿으면 그것을 녹여버리고 다시 하늘문을 연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열릴 때 다시 주님의 임재가 회복돼서 그의 인생 안에 주님과 함께 하심이 다시 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만 붙잡으라고 한다면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이거 하나 지켜나가면 나머지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형통하게 다 풀려요. 안 풀려도 그분과 함께하면요, 그냥 내가 통과하고 지나가면 감당이 다 돼요. 왜? 그분이 나를 감싸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을 살펴보십시오. 어떠십니까? 주님의 임재가, 하늘이 열려서 주의 함께하심이,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십니까? 당신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는 평화가 없고 짜증이 가득하고 분노로 깊은 곳이 이글이글대고 있고 미움이 가득하고 세상 근심이 가득하고 마음이 곤고하다면 다친 겁니다. 막힌 거예요. 주의 임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희미한 등불처럼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삶은 위험해진 상황입니다. 위험해진 상황이에요. 주님의 함께 임재가 떠나버린 삶은요, 마치 사울의 인생에 주의 영이 떠나버려 그 인생에 귀신에 괴롭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울을 보면 압니다. 일어나요.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 그의 완고함과 고집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히면서 그 인생이 피폐져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 막혀가고 있다면 다시 회복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다시 막힌 것을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주신 그 복된 권위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그 위치를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영적 전쟁이에요. 다다음 주부터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전쟁은요, 능선을 서로 차지하는 겁니다.
6.25 때 마지막 휴전하기 전에 한 1년 넘게요, 그 동부 능선, 서부 능선 치열하게 전쟁을 벌였습니다. 왜? 좀 더 고지를 점령하고자 이쪽이 넘어갔다가 이쪽이 또 빼앗았다가 수많은 피를 흘렸다고 그래요. 왜? 능선 고지를 차지해야 유리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의 고지를 견지하고 그 위에서 승리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하늘이 열려 주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어둠에 매여 있는 자를 풀어내고 교회가 음부의 대문을 부수는 그 권세를 견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주함과 세속의 탐욕과 세상의 쾌락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닫혀버리고 그 고지를 마귀에게 빼앗기고 저 밑에 메마른 곳에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가, 어떤 사람은 다스려요, 그 사람을. 교회 다니지만 마귀가 그 가정을 다스린다라니까요. 맨날 싸우고 그 안에 예배가 없고 마귀가 그 고지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억울한 일 아닙니까? 원래 우리 고지입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고지예요. 여러분, 이 부분 우리 점령하셔야 돼요. 역사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요즘 제 마음 안에 열망을 주십니다. 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 부흥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제 이 마지막 전쟁과 마지막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팡팔에 그 영광을 하나님은 보이기를 원하신다. 지금 마귀는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정말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승리한 주님이니까 그것을 능가할 부흥을 내려주셔서 죄악을 깨트려버리고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세상을 정복할 그리스도의 군사를 주님은 모으기를 원하세요. 얘야, 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의 그 승리를 갈망해. 너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잖아. 맞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재가 열리면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의 기류가 바뀌었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열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심장을 품은 그 열린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총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번 복음 인카운터 그런 전조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늘문을 두드리고 그 영혼들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도록 기도해라. 주님이 또 제안해 주시는 마음이 한 30명 내지 50명의 기도의 용사들을 좀 모아라. 오늘도 역대상을 읽었고 지난 또 이번 주 초에 사무엘 하를 읽는데 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다윗의 용사들 30명, 이런 용사들이요 전쟁할 때 그 적진을 막 돌파해버리는 거예요. 일당 300. 막 적진에게 밀릴 때 한 사람이 칼 들고 가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그 장군들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자꾸 사인을 주세요. 교회 안에 연합하여 그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하늘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승리의 구원을 이 땅에 가져오게 할, 전쟁할 기도의 용사들을 모아라. 연합할 기도의 용사들을 모아라. 하나님 제 안에 갈망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 제가 이제 영성일기를 끝나고 쓸 텐데 거기에 보면 주님 오늘 얼마 바라보셨습니까? 오늘 얼마큼 순종하셨습니까? 하면 잘하면 한 70% 80% 적었거든요. 오늘은 제가 90% 적으려고 그래요. 교만한가? 한 90% 적고 싶어요. 오늘 온전하게 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성경 읽고 주일 설교 준비하고 또 오늘 관련된 책 읽고 또 기도하고 상담하고 밥 먹고 좀 쉬었다가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주님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끌어나갔어요. 5시까지 됐을 때 힘들었지만 주님 제물로 나를 드립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부흥을 주십시오. 제가 죽어도 주님 제가 찢겨져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부흥의 불을 내려주셔서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고 사람들이 살아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하나님 제가 죽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5시 한 5분까지는 너무 막 힘들었는데요. 그렇게 막 드리니까 나중에 막 힘이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드린 것도 주님이 기뻐하신데 저의 남은 삶을 더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하나님께 인생을 드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셔서 함께 전쟁하게 하소서. 함께 뚫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이여 임하소서. 회개하고 예수 중심으로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주의 군사들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을 버리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붙잡고 일어날 때에 성령이 그 약속대로 먼 데 있는 모든 사람까지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여 임하소서부터 찬양을 하고 그 다음은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성령여 임하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언약, 복음의 약속 주님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때가 급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옵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불을 꺼주시고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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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영 주를 갈망하면 이제 내가 주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길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힘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죄로부터 일어나 그리스도께로 달려갑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주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